72일차 현대어 성경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살아가는 모습이 건실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서 악한 일을 멀리하였다. 그는 스라의 딸 셋과 아들 7을 두었다. 또 그가 소유하고 있던 가축대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으며 엄청나게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그는 동방에서 제1가는 부자였다. 욥의 아들들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곤 하였다. 그때마다 세 자매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려 놀았다.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욥은 새벽같이 일어나 자기 자녀들 수대로 번제를 올렸다. 이는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였다. 혹시라도 자기 자식들이 부지중에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았을까 해서였다. 그는 늘 이렇게 하였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섰는데 그 가운데 사단도 끼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느냐? 그러자 사단이 예,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내 종 욥도 유심히 보고 왔느냐? 온 땅을 살펴보아도 욥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건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 못된 짓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하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재산도 잘 지켜주시니까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온 땅에 가축들을 가득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쳐 그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그의 재산을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욥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기로 하자.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단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형집에서 잔치를 벌여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소로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가까이에 있는 갈밭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모조리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빼놓고는 주인님들의 종들을 모두 다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저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양떼와 목자들이 모조리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오직 이 몸만 이렇게 피하여 주인님께 말씀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그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말하였다.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떼를 지어 쳐들어와서는 주인님의 종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낙타떼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저만 살아 주인님께 말씀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그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말하였다. 주인님, 도련님들과 아씨들이 첫째 도련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닥쳐 집이 쓰러지는 바람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간신히 이렇게 살아남아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달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욥은 자리에서 일어나 슬픔에 못 이겨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얼굴을 묻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뱃속에서 빈 몸으로 나온 이 몸 다시 빈 몸으로 돌아갈지라.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오직 여호와만이 찬양 받으실지라.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욥은 그릇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2장.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사단도 끼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그래, 어디를 다녀왔느냐? 예,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오는 길입니다. 하고 사단이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내 종 욥도 유심히 보고 왔느냐? 온 땅을 살펴보아도 욥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건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나 하나님만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 못된 짓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네가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모시며 사느냐고 하기에 그를 내리쳐보라고 하였다만 그래 어떻더냐. 욥은 여전히 건실히 믿음을 지켜가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시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지요. 어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내리쳐 보십시오. 그의 몸을 해쳐 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할까요? 아마도 욕을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좋아. 네 마음대로 해보려무나. 하지만 그의 목숨까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단은 하나님 앞을 물러나오자 곧 욥을 내리쳐 그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게 하였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말할 수 없이 심하게 번졌다.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그래,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속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욥이 대답하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당신조차도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는구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어.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소? 욥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말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집을 떠나 욥을 찾아왔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오는 길이었다. 멀리서 욥을 바라보고 욥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겉옷을 찢고 재를 머리 위에 뿌렸다. 그리고 그들은 이랫동안 낮과 밤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으나 서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 3장.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였다. 욥이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날이 차라리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어떤 빛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구나. 어둠이 깜깜한 어둠이 뒤엎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구름이 뒤덮였더라면 해가 아예 없어지기라도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을 차라리 깊은 어둠이 집어삼켰더라면 1년 날수 가운데 하루도 계산되지나 말았더라면 다달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이 아이 낳지 못하는 밤, 기쁨의 환호성 들리지 않는 밤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나를 저주하던 자들 곧 마술사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큰 악어 리워야단을 마음대로 요동시킬 줄 알았던 그 마술사들이 그날을 차라리 저주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에 새벽별도 빛을 잃었더라면 그 밤에 빛이 환하게 비치지를 아예 바라지도 못하고 아무런 빛도 비치지 않았더라면 새벽이 아예 밝아오지도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이 내 어머니의 태를 닫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도록 막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이 목숨 어머니 뱃속에서 끊어지지 못하였을까? 아기 집에서 나올 때 죽지 못하였을까?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 무릎으로 나를 받아내었던가?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 내게 젖을 물렸던가? 그때 이 목숨 끊어졌더라면 지금쯤 편안히 누워 있을 텐데 잠자리에 누워 쉬고 있을 것을. 세상의 임금들과 함께 세상의 통치자들과 함께 좀 살아보려고 허물어진 폐허 위에 성읍을 건설했던 저들과 함께 누워 있었을 것을. 은과 금을 창고에 가득 채워두고 살았던 통치자들과 함께 누워 쉬고 있었을 것을.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산한 핏덩이처럼 잠자고 있었을 것을. 거기서는 못된 짓만 하던 자들이 더 이상 미쳐 날뛰지 못하리라. 힘든 몸 이끌고 일만 해야 했던 노동자들도 편히 쉬리라. 감옥에 갇힌 이들도 걱정 하나 없으리라. 태평하리라. 공사장 감독이 고함치는
소리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리라. 지체 높은 자가 낮은 자 모두 평등하리라. 노예도 그 주인한테서 해방되리라. 어찌하여 하나님은 인생에게 빛을 비추시는가? 생명을 주셨던가? 고통과 괴로움 가득한 인생뿐인 것을 그렇게 죽기를 고대하여도 마음대로 죽기는 할 수 있을까? 감춰진 보물 찾는 것보다 더 죽기를 소원하건만 소용없어. 쉽게 죽는 길 찾기라도 한다면야 얼마나 기쁘랴만. 묻힐 무덤 찾기라도 한다면야 얼마나 즐거우랴만. 하나님 그 앞날을 감춰 놓으시고도 어찌 목숨을 주셨던고, 하나님 사방을 꼭꼭 애워싸 도무지 알 수 없게 하시고도 어찌 생명을 주셨던고, 밥 먹듯 한숨만 쏟아져 나오는구나. 흐르는 물소리처럼 신음소리 끊이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도 공포에 떨던 것이 나를 덮쳤구나.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 떨던 것이 내게 일어나고야 말았구나. 편하지 않구나. 평온치 않구나. 도무지 전혀 쉴 수가 없구나. 밀려오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뿐이니.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였다. 자네에게 말 한마디 할 테니 마음 상해하지는 말게나.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구려. 그 누구도 한마디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걸세. 이보게, 자네가 전에는 여러 사람들의 힘이 되어 주었지. 또 두 어깨 축 늘어진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지.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바로 걷게 하지 않았는가? 무릎에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던가? 그런데 자네에게 막상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보니 어찌할 줄 모르는군. 자네가 어려움 겪더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구만. 이보게, 자네는 하나님 모시고 꿋꿋이 살아오지 않았는가? 자네가 그렇게도 소망하던 것이 믿음 지키며 올곧게 사는 것 아니겠던가? 한번 생각해 보게. 세상에 흠 없는 사람 망하는 꼴 보았는가? 올곧게 사는 사람 멸망하는 꼴 보았는가? 나는 보았지. 악으로 땅을 갈고 고통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악과 고통만을 거두는 것일세. 그것밖에 또 무엇을 더 거두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입김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시지. 분통 터뜨리시어 그 콧김으로 그들을 끝장내버리시지. 저 못된 것들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려도 맹수처럼 울부짖기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시지. 그 젊은 사자 이빨을 부러뜨리신단 말이야. 그들은 결국 먹이도 잡지 못한 채 어슬렁대는 힘센 사자와 다를 게 없다 하네. 그 새끼들은 이리저리 흩어지는 신세밖에 더 되겠는가? 하루는 어떤 말소리가 은은히 내게 들리는 것이어서 너무나 은은히 들려오기에 알아듣기조차 어려운 소리였지. 한밤중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그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야. 그 밤 그 신비한 환상에 사로잡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지. 아니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혔어. 몸이 마구 덜덜 떨리더군. 뼈 마디마디가 와들와들 떨리더란 말이야. 그때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더군. 정말 털이 쭈뼛쭈뼛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그런데 그 무언가가 앞에 서 있지 않았겠나. 어떤 모습인지는 잘 보이지 않았어. 어떤 소리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는가? 사람이 자기를 지은이 앞에서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는가? 보라, 하나님은 당신 종조차도 믿지 않으시거늘 그 심부름꾼한테까지 흠 있다 말씀하시거늘 하물며 그분께서 고작 흙으로 지은 피조물을 믿음직스럽다 하시겠느냐? 먼지 위에 털을 닦고 사는 사람 곧 허물어지고야 마는 사람을 허물며 믿어워 하시겠느냐? 사람이란 아침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기도 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고야 마는 것 아니더냐? 살았던가 기억조차 아예 없지 않더냐? 가지고 있던 것 장막 줄 뽑히듯 모두 다 사라지지 않더냐? 죽지 않더냐? 사람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 것조차 깨달음 없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냐? 5장. 어디 한번 소리쳐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 어디 있는지. 자네가 몸을 돌려 바라보기라도 할 리가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그분밖에 더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분노밖에 더 있겠는가? 참을성 없는 미련한 자가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것 분명히 사실이라네. 어리석은 자 뿌리채 뽑힐 만큼 망하는 꼴을 나는 분명히 보았지. 그래, 그 어리석은 사람, 그 집안 저주받은 것 분명하지 않은가? 난 그렇게 단정해버렸지. 그 집 자식들은 어딜 가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성문 위 마을 회관 법정에서 재판받아도 옹호하고 나서는 이 하나도 없으니 어리석은 이가 거두어들인 것을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이 돼 심지어 가시덤불 사이에서 자라는 것까지도 모조리 먹어치울 걸세. 가진 것 없는 자가 그의 재산을 앗아갈 걸세. 실로 불행이란 흙에서 자라나지 않는 법, 재앙이라고 하는 것 땅에서 옮트지 않는 법, 재앙은 인간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 불이 불티를 하늘 높이 날리듯 그렇게 인간이 자초하는 것. 내가 자네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네. 그 어려운 사정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겠네. 그분은 한없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 아닌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아닌가?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드넓은 밭에도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 아닌가? 별 볼 없다 하는 이들을 드높이시고 슬퍼하는 이들을 기쁘게 하시지 않던가? 교활한 자들이 세워놓은 계획을 뒤엎으시어 그들이 이루려 하던 일들을 망쳐놓으시지. 슬기롭다 자처하는 자들이 머리 짜내며 궁리하는 것을 하나같이 순식간에 끝장내버리시지. 저희가 대낮에도 캄캄한 밤중에 걸어가는 것처럼 허둥대며 밝은 한낮에도 어찌할 줄 모르는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들을 건져주시네. 간사한 혀로 가련한 사람을 잡아먹으려던 것들, 폭력을 앞세워 가련한 사람을 짓누르려는 것들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주신다네. 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이시네. 악한 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시네. 하나님께 얻어받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 전능하신 분, 꾸짖으실 때 분개하지 말게나.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그 상처를 싸매주는 분이 아니시던가. 손수 벌을 주시다가도 또 손수 어루만져 주는 분 아니시던가. 6번씩이나 고통 속에 빠져든다 해도 그분은 건져주시지. 아니 7번씩이나 불행을 당한다 해도 그 불운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지. 설령 기근이 든다 해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지.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칼날에 쓰러져 죽게 그냥 두지는 않으시지. 저주와 비방을 받는다 해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니 멸망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을 걸세. 기근이 점점 잠식해 들어와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는다 해도 자네는 그것을 비웃을 걸세. 아무리 들짐승이 으르렁거려도 무서워 떨 일이 하나도 없을 걸세. 돌멩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밭을 갈 수 있을 것이네. 들짐승이 자네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네. 그러면 자네는 집에서 걱정 없이 살게 되겠지. 자네 집안 어디를 둘러보아도 무엇 하나 잃어버린 것 있을까? 또 자식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겠지. 자네 후손들도 땅에서 자라난 돌풀처럼 무성하게도 많아지겠지. 거들때되어 무르익은 곡식단이 타작마당에 운반되어 오는 것처럼 자네도 천수를 다 누리고 나서야 무덤으로 갈 것 아니겠는가? 이복의 욥,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궁리한 것이라네. 이것이 사실이니 자네는 받아들이게나. 6장. 욥이 대답하였다. 정말이지 이 고통과 괴로움을 제어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겪기만 하는 불행을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기라도 한다면 아마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거야. 이 무게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막 해대는 나를 그렇게 놀란 눈으로 바라보지만을 않을 걸세. 전능하신 분께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화살을 마구 쏘아내시니 내가 마치 독을 마신 것 같다네. 이토록 무섭게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시는군. 그렇게 무서운 분인 줄 미처 몰랐네.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는데도 소리내어 우는 것 보았는가? 소가 먹을 풀이 있는데도 울부짖는 것 본 적이 있는가? 싱거운 음식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는가? 달걀 흰자위를 먹을 수 있는가?
무슨 맛으로 먹겠어. 입맛이 당겨야 먹을 수 있지. 이런 음식은 입에 대기조차 싫을 뿐일세.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걸 허락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 이렇게도 간절히 바라는데 묵묵부답이시군. 분명히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실 것이야. 아예 없애시기로 마음먹은 것이 분명하네. 그러실지라도 나 차라리 기뻐 뛸 걸세. 내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으니까. 아, 어디에서 힘을 얻어 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무슨 희망이 남아 있다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내게 바위 같은 힘이라도 있는가? 내 살덩이가 노쇠로라도 만들어졌는가? 정말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살아갈 힘도 없어. 도움을 청할 때라고는 어디고 없단 말이야.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는 애정어린 것이 필요한데 전능하신 이 향한 믿음 깨어져. 그 믿음조차 잃어버린 나에게는 진한 우정이 필요한데 한 핏줄이라는 내 형제들조차도 나를 배반하고 돌아섰다네. 시냇물처럼 금세 말라버리는 시냇물처럼 돌아섰다네. 이른 봄날이 되어 따뜻해지면 얼음도 쌓였던 눈도 다 녹아내려서 흙탕물로 변하여 개울을 가득 채우기라도 하지만 여름의 뜨거운 햇살 내리쬐기라도 하면 그것조차 이내 사라지고야 말지. 그 개울바닥이 아예 메말라 붙어버리지. 뜨거운 햇볕 아래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지. 돌아다니며 장사하던 무역상들 목말라 물 먹고 싶어 자취 없이 사라진 시내에 찾아왔다가는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되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급기야 거친 들에서 목숨 잃을 건 뻔하지 않는가. 대마의 무역상들도 물을 찾으러 왔다가는 실망하고 돌아가지. 스바의 무역상들도 그렇게 물이 먹고 싶어 애를 태우나 아무리 찾아도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어 어찌할 줄 모르지 않겠는가. 물 흐르던 시내에서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무슨 물이 있겠는가. 결국 허탕만 치고 나서는 낙심할 수밖에, 오히려 그 손 부끄러울 수밖에 더 있겠는가. 자네들도 내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시내와 똑같군 그려. 무척 실망스러울 뿐이네. 그래, 내 이러한 꼴을 바라보니, 이렇게 무서운 모양을 바라보니 겁이라도 난단 말인가. 두렵기라도 하다는 말인가. 내가 언제 자네들에게 무엇이라도 좀 달라고 하던가. 자네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축내어 뇌물이라도 달라고 하던가. 원수들 버섯이 있으니 그 소나귀에서 빼어 달라고 부탁하던가.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나 하던가. 그래, 아무튼 좋아. 내게 가르쳐 주게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네들 말을 한번 들어보겠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듣기나 하겠네. 진심으로 하는 정직한 말, 그 올곧은 말은 얼마나 듣기 좋겠는가. 한데 자네들은 나를 꾸짖기만 하는군. 자네들은 정말 내 말꼬리나 붙잡고 탓하기만 하는군.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 몸이 하는 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군.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도 팔아먹으려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군. 친구마저도 팔아넘길 사람들이군. 자네들은 말이야, 내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게나. 내가 거짓말이라도 뇌까린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 곁을 떠나도 좋네. 거짓말이 아닐세. 하지만 제발 여기 있어주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들 그러는가. 내 곁에들 있어주게나. 나를 비난하지는 말아주게나.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래도 자네들은 내가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 옳고 그른 것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 7장. 인생살이가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은가. 날마다 고되고 고된 일을 되풀이하는 날품꾼과 무엇이 다른가. 서늘한 그늘 아래에서 쉬고 싶어하는 날이 저물기만 고대하고 있는 종과도 같지 않은가. 품삯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노동자와 같지 않은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일 없이 허무하게 고통이 나다가면서 살아갈 뿐 밤마다 찾아오는 것을 쓰라린 고통뿐 괴로움만 더해갈 뿐이라. 잠자리에 누워서도 언제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까. 이 밤이 내게는 너무도 길어. 날이 셀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눈을 붙이지도 못할 뿐
온몸엔 구더기가 득시글거리고 또 옴딱지가 덕지덕지 짓무른 상처에서는 고름만 흘러나오네. 살아가는 나날은 아무런 희망도 바랄 것도 없어. 흘러가기만 할 뿐. 배틀의 북보다도 더 빨리 지나갈 뿐일세. 하나님 생각해 주소서. 이 목숨 한낱 숨에 지나지 않는 것 기억해 주소서. 행복도 내겐 저만큼 사라졌습니다. 이 몸이 무슨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주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만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나를 그토록 찾아내려 하실지라도 이미 이 몸은 거기에 있을 리 없지요. 사라진 구름같이 한 번 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그렇게 인생은 한 번 스월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지요. 그 길은 자기가 살던 집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하지요. 집안 사람들조차도 잊어버리기 일쑤지요. 자기를 알던 사람들한테도 잊혀질 뿐이지요.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진데 어찌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니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이 바다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다의 괴물쯤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이유로 보초를 세워 나를 지키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흔들기라도 할까 봐 그러시는 것 아닌가요? 잠자리에라도 누워야 마음이 편하지. 잠이라도 들어야 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겠지 하고 생각하였지만 왜 그리 꿈자리까지 사납게 하시는 건가요? 왜 그렇게도 무서운 환상을 보이시어 사람을 소스라쳐 놀라게 하시나요?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니 죽는 편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질식해 죽을 것만 같으니까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기엔 너무나 지쳤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게 놔두십시오. 이 목숨 겨우 한숨이 아니던가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는 그렇게도 높이시나요? 그토록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건가요? 아침마다 그렇게도 돌아보시나요? 시시때때로 시험해 보시는가요? 주께서는 언제까지 나를 지켜보시렵니까? 침 삼킬 동안까지도 그렇게 지켜보실 작정이신가요? 사람을 끊임없이 감시하시는 이여, 내가 그릇된 일을 했다고 해서 주께 무슨 해라도 돌아가나요? 무슨 손해라도 끼친다는 말씀인가요?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도 나를 짐스러워 하십니까? 그러실 필요까지 과연 있는 건가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나요? 어찌하여 내가 저지른 그릇된 일을 눈감아주지 않으시나요? 이제 이것은 무덤 속으로 돌아가렵니다. 먼지 속에서 죽어가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께서 봐주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찾아내려 하실지라도 이미 이 몸은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8장.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그 말을 받아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려는가? 언제까지 그렇게 심한 말을 해대려는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부리라고 말씀하실까? 전능하신 이가 올바른 것을 그러다고 말씀하실까? 자네 자식들이 설마 까닭없이 죽었겠는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분명하지. 그러니까 벌 내리신 것이 아니겠어. 까닭없이 죽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일은 그 일이고 이제라도 자네가 하나님께 빌어보게, 전능하신 분께 애원이라도 해보게나, 어여삐 봐달라고 간청해보게나. 자네가 정직하게 또 바르게 나온다면야 어찌 하나님께서 자네를 돌보시지 않을까? 자네를 어루만져 주실 걸세. 자네가 잃어버린 재산쯤은 아무것도 아닐 걸세. 생각해보게. 앞으로 그분께서 자네에게 내실 복을 엄청나게 드높여 주실 테니까. 여보게 욥. 한번 옛사람들의 지혜를 생각해보게나. 우리 선조들이 지냈던 그 통찰력을 되새겨보게. 우리 인생이란 것 너무나도 짧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우리 인생살이 고작해야 땅 위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러니 옛사람들 그 선조들에게서 어찌 배울 것이 없겠는가. 어찌 경험 많은 그분들 이야기가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분들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 늪 아닌 곳에서 왕굴이 자라겠느냐?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무성하겠느냐? 이 식물들은 아직 꽃이 피어 있는데 베어낼 때가 되기도 전에 다른 풀보다도 먼저 말라버리지 않더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운명도 이 풀과 무엇이 다를까? 소망이란 게 있을 턱이 없지. 희망이란 것 사라지고야 말 것이야. 그 확신이란 것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미줄에 불과하지. 그가 믿는 것 금방 끊어져 버릴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지. 제 집이 튼튼하니 붙들어 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곧 허물어 내리고야 말 터인데 굳게 집을 붙들고 있는다 해도 글쎄 그 집이 온전하기나 할까? 또 어떤 식물이 있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싱싱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고 하세. 그 가지는 온 정원을 다 내리덮고 그 뿌리는 돌무더기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뚫고 내려가 뒤엉키겠지. 그러다가도 그 식물이 뽑히고 나면 뿌리 내리던 자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느 누가 그 식물이 그곳에서 무성하였다고 말하겠는가? 그 식물이 있던 자리조차 모르는 채할 것이 아닌가? 악한 자의 행복이란 것이 이와 다를 바 무엇이리? 그 뒤에는 다른 싹이 그 자리에 돋아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깊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거야. 또한 못된 인간들을 도와주시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자네에게 한바구음을 짓게 하실 걸세. 다시 큰 소리로 웃을 수 있게 하실 걸세.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 얼굴에는 먹칠을 하실 걸세. 못된 인간들 그 집안은 다시는 서지 못하리. 그렇고 말고. 9장. 이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였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틀린 말이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야. 어느 누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1000마디 하실 때 한마디라도 대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처럼 슬기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분처럼 힘이 센 사람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과 겨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살아남을 사람 하나라도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겨 놓으시는 분, 분통 터뜨려 산을 뒤엎으시는 분, 땅을 내리쳐 흔들흔들거리게 하시지. 그 세워놓은 기둥이 흔들거리지. 해에게 명령 내려 떠오르지 못하게 하시지. 별에게 명령하여 밤에 반짝거리지 못하게 하시지. 그 누가 하늘 펼치는 일 도와드렸는가? 바다 괴물 짓밟은 일 거들어드렸는가? 큰 곰자리, 오리온자리, 황소자리, 7별, 남녘 하늘의 은하수를 하늘에 걸어두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랴? 그분 베푸신 기적 헤아릴 수가 있을까? 그러하신 하나님 내 곁을 지나가셨으나 나 눈치채지 못했네. 그분 내 앞에서 움직이셨으나 나 알아채지 못했어. 이것 보게.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 누가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노를 멈추지 않으시면 바다 괴물 라합을 도와주는 사람도 그분 앞에서 그렇게 화내시는 분 앞에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더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감히 대답할 말이라도 있겠는가? 내가 어찌 그분과 논쟁을 벌이겠는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까? 설령 내가 옳다 해도 어찌 그분께 대답할 수 있을까? 나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 앞에서 옆이 봐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내가 그분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분이 대답하실까? 그분이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만 도저히 믿을 수 없네. 이것 보게. 이렇게 나를 몰아치시지 않는가? 까닭 없이 이토록 상처가 퍼지지 않는가? 숨도 못 쉬게 마구 짓누르시지 않는가? 이렇게 말도 못할 고통을 주시지 않는가 말일세. 도대체 그분보다 더 힘센 사람 찾아볼 수 있을까? 재판을 벌인다고 해도 그분을 나무랄 사람 어디 있는가? 설령 내가 흠 없다 해도 그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일세. 설령 내가
죄 없다 해도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걸세.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하지만 흥분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지긋지긋할 것 뿐이네. 이렇든 저렇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어쨌든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러나 이런 말밖에 할 말이 더 있겠는가. 하나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든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쓸어버리시는 분이라네.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갑작스레 재앙을 만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비웃고 계시지. 이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것들 판치게 하시니가 하나님 아니던가. 재판장의 눈을 멀게 하시니도 그분이 아니던가 말일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누가 그랬단 말인가. 내가 살아가는 나날을 뒷박질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지나갈 뿐이니 도대체 무슨 좋은 꼴을 볼 수 있겠는가. 도대체 무슨 낙이 있겠느냐만 말일세. 어찌 그렇게도 빨리 지나가는지. 갈대로 만든 범선만큼이나 빠르군. 모기를 향해 내리덮치는 독수리만큼이나 빠르게 지나가지. 이 고통을 잊어버리자. 얼굴빛을 바꾸어 환하게 웃자 생각하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화들짝 놀라네.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않으실 줄 나는 잘 아네. 내가 분명히 죄지었다고 말하실 터인데 무엇 때문에 헛되이 수고만 하나. 걱정해야 하나. 눈 녹은 물, 깨끗한 물로 이 몸을 씻어도, 잿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도 주께서 나를 또다시 흙탕물 고여있는 구덩이로 밀어버리시면 내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나를 지독히 싫어할 걸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신데 대체 내가 그분께 무슨 대답을 한단 말인가. 함께 재판장이라도 나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과 나 둘 사이에 손을 얹어놓고 중재할 재판장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매질을 하지는 못하실 텐데, 더 이상 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는 못하실 텐데, 그때 나 무서워하지 않고 말하리라. 내 경우는 힘이 정의를 앞선 경우라고. 10장. 너무나 살기가 괴롭다. 불평이나 실컷 내뱉고 싶을 뿐이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몸 견디다 못해 소리 지르고 싶을 뿐이다.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나를 나무라지만 마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주께서 이것과 실랑이를 벌이시는지 말씀해 주소서. 주께서 이것을 그토록 이기시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주께서 손수 빚어서 만드신 이 몸을 그렇게 경멸하시는지요? 어째서 못된 것들이 세워놓은 계획을 좋게 여기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의 눈이 보는 만큼밖에는 보지 못하십니까? 인간이 한 것만큼밖에는 판단하지 못하시나요? 그렇습니까? 주께서 사시는 날이 인간이 사는 날만큼밖에는 되지 않나요? 주께서 살아가실 횟수가 사람의 목숨만큼이나 짧은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기에 나의 허물을 찾아내시려 하는 것인가요? 나의 죄를 알아내시려 하는 것인가요? 내가 죄 없다는 것 주께서 아시고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주께서 손수 이것을 빚으시고 만들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이제 손수 나를 없애려 하시는군요. 주께서 나를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다시 먼지로 되돌리려 하시는군요. 주께서는 이 몸을 젖과 같이 쏟아 부으셨지요. 그렇게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어 나를 잉태시키셨지요. 주께서는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셨지요. 그렇게 내 어머니의 아기 집에서 자라나게 하셨지요. 내 몸을 뼈와 근육으로 만드셨지요. 내 뼈에 근육과 살을 입히셨지요. 그렇게 이것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것을 늘 보살피지요. 노심초사 늘 돌보시고 지켜주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나를 은밀히 언제라도 해하려 하시는군요. 그런 마음 품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것이 죄 짓는가 지켜보시다가 그렇게 관찰하고 계시다가 이것이 죄라도 짓는 날에는 아예 죄인이라고 못 박으시고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지요. 나 못된 일 저질렀다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라. 그러나
설령 이것이 죄 지은 일 없다 해도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지요. 내가 머리라도 들라치면, 내가 조금 뽐내기라도 할라치면 주께서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사냥하듯 몰아내시지요. 심지어 놀라운 일까지 벌이시면서 이것을 상하게 하시지요. 주께서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나 해치려는 자들을 번갈아 들이시는군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통 터뜨리시는군요. 자꾸 새로운 방식으로 몰아내시는군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군대까지 동원해 못살게 하시니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바에 어찌하여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숨이 끊어졌더라면 사람 눈에 띄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요? 아기 집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가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 목숨은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제발 홀로 있게 놔두세요. 이것을 그만 내리치소서. 남은 날만이라도 좀 편히 살게 하소서. 내가 떠나기 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땅으로, 어두운 땅, 어두컴컴한 그 땅으로 떠나기 전에 말입니다. 어두운 땅, 그늘진 땅, 아수라장 같은 땅, 어둠이 빛구실을 하는 그 땅으로 떠나기 전에 말입니다.